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더러 어떤 분들은 야 너네 아직도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여유도 있지도 않고 너무나 크게 일을 벌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양을 하면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주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줘야 한다. 그러니까 한껏 주고 한껏 받는 그러한 서로의 자리들.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초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이 새생명 전도축제의 자리, 접점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뭐 유명한 목사님 데려온다고 사실은 그분들이 그 목사님을 보러 오지도 않을 뿐도, 그 목사님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또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는 거야 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그 간증을 통해서, 또 그게 이왕이면 조금 알려진 사람이면 조금 더 호기심으로 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좋은 연극, 이제 쇼를 통해서, 또 근데 그것이 그냥 쇼가 아니라 복화수를 통해서 좀 특이하고 재미있고, 그런데 꼭 거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 때로는 익숙한 믿음과 예배의 자리보다 뭔가 새로운, 사실 우리 교회 예배마저도, 예배 순서마저 어떤 분들은 더러 왜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왜 성신앙도 교독을 하지 않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젊고 아직은 새로 오시는 분들, 아직은 믿음이 충분히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은 분들, 이 교회에 익숙한 그런 체계들이 좀 어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예배고, 나중에 좀 더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여러 예배로 나뉘다 보면 아마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일을 크게 벌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다가도 이게 과연 맞나? 라고 생각하는 자리도 있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까지 해서 네가 무엇을 얻었는가? 정말 그게 맞는가라고 물을 때, 사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건 언제나 늘 세상적인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 부자가 되고 뭐 어떤 힘을 얻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되면 봐, 예수 믿어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데 또 그렇게만 하기에는 다들 그렇게 좋은 여건과 환경을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제 이 랍사게가 이제 어제 본문에 의하면 랍사게,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욕을 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는 거 믿지 말아라. 우리 왕이 도망갈 거라는 거, 우리가 철수할 거라는 거 믿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희의 지금 상황을 봐봐. 어디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너희가 증명할 수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자리가 수치가 느껴지고 모욕이 느껴지고 조롱당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말하지 말아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모욕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대요.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 표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어려움에 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입을 열지 않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것. 세상에서 있다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때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지친 자리에서, 고난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까지가 기도가 끝이냐? 이런 그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야 됩니까? 이사야, 말씀 맡은 자를 향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우리가 지금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고 환난과 책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향하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음이 어려운 일들을 세상의 친구들,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내어놓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저한테는 얘기해야죠. 왜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랑 친하다라고 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랑 얘기 잘해. 여러분,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사람에게 얘기한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야기한 걸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 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그런 그런 어려움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라고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위해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한테 말씀하면 다 알아,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알면 어때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에게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그 수치보다 10명의 수치보다도 기도의 자리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야에게 뭐요? 히스기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수치를, 왕으로서 사실 체면이 있지, 일개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능력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체벌을 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걸 꼭 전해야 된다.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데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죠. 당신의 하나님에게. 여러분, 지금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야죠. 우리의 하나님에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히스기야가 선을 베풀며 그 안에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절대적인 걸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나마 어딜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이라서 우리랑 상관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을 주소서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여기서 회방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회방하다는 건 맨몸을 노출시키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노출시키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치와 모욕으로 이끌어갔던 저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합니다. 그리고 맞은 뭐요?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온전한 방법들이에요. 내 쓴뿌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할 사람을 찾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 새벽도 마찬가지고 수요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왜 말씀을 선포합니까? 기도만 하다 가지. 왜? 기도의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듣는 기도, 드리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나요? 여러분, 기도가 매일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만약에 기도하는데 시작했는데 매일 똑같아. 자, 우리 함께 주여하고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 보면 매일 패턴이 똑같지 않으세요? 오늘도 뭐 하시고 뭐 해주시고 매일 똑같은 기도가 나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내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담대함의 말씀을 주시면 오늘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두려움 가운데 왔지만 그 담대함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일마다 담대하게 이기도록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사야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참되게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죠. 5절 보세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용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런 뭐예요? 내가 아수르 왕이 날 능욕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이 영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공포의 영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문을 듣고 돌아갈 거라는 거죠. 월요일 본문에 보면 구스왕 다르하르가 등장합니다. 이 다르하르가 유다를 도우러 오려고 해요.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것에 뭐 두려운 건 아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이 아수르의 반란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자 그가 두려워서 결국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 유다 백성들 다 아수르의 군사들을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사네립은 돌아가서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고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만 막 토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한탄하고 그냥 와서 그냥 내 걸 다 풀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게 풀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뭘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너를 모욕하는 것 같고 너를 우습게 여기고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능욕한다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사람, 그 자리, 그 상황을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고 진멸시킬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리들 하나님이 있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느껴요. 다들 살만하시구나. 정말 살만하시구나. 정말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세대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세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도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 갚으심의 자리에 있었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날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향한 제대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 이제 우리가 내일 행하는 새생명 전투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축제의 장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말씀 받는 자리라는 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 은혜로 서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며 지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게 하는 모든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보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무시와 조롱과 또 세상의 비교 속에서 넘어진 낙심의 자리를 가지고 주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그 대적을 반드시 넘어뜨리고 무찌를 거야. 오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말들을 무력화시키고 온전하게 잠잠하게 하실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어드리오니 들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삶의 모든 자리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해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